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예배 아침에 나와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환하게 웃으시면서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다른 분들도 바라보시면서 이번엔 축복하시며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 한 주의 시작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시며 찬양하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금 처음부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를 지어가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목소리로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주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교회를 부르시는 주님, 나라와 민족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덕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우리의 교회 덕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수능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릇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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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주의 때 나라가 임할 하나님 때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때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오늘 이 풍성하신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만 맡겨드리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기력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기울이며 내 생각과 내 중심이 묶여있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는 승리를 오르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진정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챙겨주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힘든 세상 속에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모습들을 돌아보건대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모습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시간 그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지쳐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육체와 심령이 병들어서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 다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시는 참된 은혜와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세우신 우리 신동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바르게 비추어 주셔서 말씀 속에 참 생명과 길이 있음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빛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모든 한국교회가 이처럼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점점 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정치적 이념과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지난 3년 동안 친히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깨닫게 하시고 홀트와 이웃 교회들과 선교지와 주변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시작되는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사역 위에도 하나님 충만한 은혜 주셔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충만히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오늘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지하심으로 저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해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2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6월 15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6월부터 본격적인 여름 사역과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고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사자 모집을 안내드립니다. 교회를 마음 다해 섬기시는 주차부와 교회 정리 봉사부,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주일 찬양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귀한 헌신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절기 예배실 냉방은 적정 온도로 가동됩니다. 추위를 타시는 성도님께서는 얇은 겉옷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22일 다음 주일 1, 2부 예배 가운데 청장년 학습, 세례, 입교식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올려지는 귀한 예식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월 22일 주일 오후 2시 특별교시 2층 소강당에서 새가족 수료식이 진행됩니다. 주님의 교회에 등록하신 이후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께서는 수료식에 참석하시어 따뜻한 교제의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6월 29일 주일 예배는 주님의 교회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성찬 예식을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네 분에게 오늘도 빛이 있으라 선포합시다. 시작. 빛이 있으라. 아멘. 아멘. 오늘 찬양대가 올려드린 귀한 찬양처럼 주님을 노래할 때, 야, 세상에 무엇라 요동해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내용들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3040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봉사자 모집을 계속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많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사역의 자리에 가면 또 다른 은혜를 또 하나님이 부어 주시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께서 자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돌아오는 수요일은 저희가 이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선교를 가는데, 이번에 선교사님 네 분께서 잠깐 한국에 방문 귀국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선교지의 이야기와 은혜를 함께 나눠주실 텐데요. 또 오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냉방기가 여기가 이제 뭐 위에를 보시면 냉풍이 내려오는 공간이 있고 또 미치지 않은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느 분은 춥다, 어느 분은 덥다. 같은 공간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적정 온도로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좀 추우신 분들은 가벼운 외투를 좀 가지고 오셔서 추위에 대비해 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희 성도님들은 11시 예배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의자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해주시는데, 너무 고맙게 앞으로 청년부가 섬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뒷자리 정도만 의자를 좀 정리해 주시면 그 외에는 한 5분 정도, 또 길게 저희가 또 출차 때문에 길게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또 예배하고 조금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머물러 또 편하게 기도하시고 귀가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화면에 함께 띄워주실까요? 지난주 이 말씀이 참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셨는데,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아멘. 오늘도 곳곳에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반드시 이 시간이 지나고 영화롭게 하는 승리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꽉 붙드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십시다. 교회, 나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저희가 설립 3주년을 기다리며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3주간의 2주간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며 또 마음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하니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 위에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이 떠나시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또 지난주에 나누었던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목양하고 양육하는 이유는 분명하시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지난번에 요한이 경험한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4가지를 살펴봤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 여러분, 한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어떤 관계나 소그룹에 들어가 보면 그런 분들이 파악이 됩니다. 이분은 이렇고 저분은 저렇구나.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반대로 그분들도 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호 간의 연약함도 발견하고 상호 간의 그분의 은사도 발견하고, 저도 우리 살아가는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1년, 2년, 3년 시간 지나가며 그분들이 어떠함이 보이지만 반대로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저의 연약함도 어떠함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에게 말을 안 해줄 뿐이죠. 그래서 가끔은 물어봅니다. 내가 고쳐야 될 점이 뭐니? 내가 부족한 데 뭐니? 그러면 일단 무조건 행복하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도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그런 모습이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관계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는 제자는 말씀을 이제 체득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체계. 정말 저같이 목회자들이 제일 위험한 것이 말 정말 잘합니다. 말을 잘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정말 다른 문제이죠. 그것을 훈련하는 장이 바로 교회이다. 그리고 사랑을 배워가는 장, 즉 사랑을 훈련하는 장도 바로 교회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배우고,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사귐과 또 누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2주 동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이제 몇 분이 이제 연락도 주시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눠 주시는데, 또 우리 교회 상황이 그러하니 이야기를 오픈해야 될 것 같다 하고 이제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죠. 그 다양한 곳에서 오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앙의 뿌리, 이것은 이제 신앙의 어떤 교단적 뿌리나 신앙의 좀 색깔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다양하신 것도 여러분 아시죠? 이제 다락방 들어가 보면 이게 많이 느껴지시죠? 또 저희 교회 특징이 교육자 출신이 많으십니다. 어떤 분은 제가 너무 민망했던 것은 목사님이신데 아내분이 먼저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나중에 그 남편분이 등록하셨거든요. 근데 느낌이 아내가 드디어 남편을 설득해서 교회에 왔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인 줄도 모르고 그분께 드디어 남편이 오늘 오셨다고, 진짜 얼마나 기도하느냐 애쓰셨냐고, 그리고 심지어 그 남편 성도님께 정말 아내분이 기도 많이 하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시고요. 또 저희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이제 파송 받으셔서 청빙 받으셔서 저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성서배들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또 가셨거든요. 그 외에도 이 자리에도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잠깐 사역을 멈추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 가운데 몇 분이 이건 또 확대 해석하면 안 되지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들어 교회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 성도들이 사는 게 힘드니까 그 사는 이야기 하면서 좀 더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도 맞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이전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저 써주시라, 저 헌신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늘 드리는 멘트가 있어요. 전도사님의 마음은 너무 귀하시지만 그 다음에 딱 이름을 바꿉니다. 성도님, 이렇게 말해요. 성도님 또는 집사님 또는 권사님, 전도사님 전도사님 임명 받기 전에 그 전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은 항종직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필요해서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 임명한 우리 대상자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다. 교회를 온전히 경험하시는 성도의 자리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때가 되면 그렇게 파송받아 가시면 된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오해하신 거예요. 한 두세 분이 오해하셨던 것이 목사님은 주님의 교회 사람 만들려고 계속 교회 얘기하며 결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막 그루밍한다 그러나요? 막 세뇌하며 막 이렇게 오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잘 섞이지도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전도사 출신인데 막 계속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꼭 이 말씀 드렸어요. 절대 그것은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제가 우리 성도님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도 아니다. 너무 귀하게 쓰임 받았다. 그런데 진짜 교회를 경험하셨냐? 정말 교회 세워가는 것 사역의 자리 말고 진짜 성도의 자리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 그대로 교회를 경험하신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자로 나가시든 또 분립개척교회로 나가시든 어디 개척교회에서 섬기시든 그럴 때 비로소 거기에 가서 내가 전도사이고 목사이고 사역자이고 상관없이 진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그게 제 목적과 꿈이다. 그것도 말씀드렸어요. 정말 그렇게 사역하고 싶으시다면 소개해드리겠다. 가서 헌신하고 오셔라 하고 실제로 소개도 했습니다. 근데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셨냐? 이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해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 사람 막 만들려고 교회 순종 잘하는 사람 만들려고 여러분 그런 것에 관심 있어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담임 목사로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거짓말이지만 그것을 날마다 꺾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됨 그것을 진짜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교회다움을 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섬김에 대한 부분들이 참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그리스도인의 섬김,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 왜 제가 나를 위한 곳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냐면 먼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가지의 정체성, 이 똑같은 정체성이지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제자 만드실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가는 자로 여러분들 부르지 않으셨고요. 여러분들을 제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보여주신 말씀과 하신 말씀을 이제 내가 닮아가고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카피해가며 복사해가며 따라가며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자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거고 그 삶이 다시 말씀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자,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누누이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완전히 알아들을 때까지 완벽하게 반복한 완벽 숫자 3이거든요. 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이제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다 했습니다. 순환을 예고하신 다음에 조금 텀 있다가 그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시간 지나가면서 까먹기도 하고 잊기도 하고 우리는 망각의 또 대상이니까 까먹어서 아유 예수님 그랬습니다 라면 이해가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34절에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신 다음 바로 제자들이 서열 경쟁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께 더 많이 사랑받고 있냐? 누가 더 많이 인정받고 있냐? 다투는 거죠. 그 말씀이 나오고요.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요한과 야고보라는 제자가 이제 본인의 어떤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근데 여기에 어머니까지 동원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마 뭐 이제 신학적으로 명확하진 않지만 맞는 것 같아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르다는 형제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은 이모잖아요, 이모. 그러니까 이제 이모를 데리고 와서 그 조카인 그 예수님한테 어머님을 딱 앞세워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세베대 아들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내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저 같아요. 염두하고 주님을 따라갔네요.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네요. 본인 것들을, 여러분 진짜 이 야고보와 요한도 다 내려놨잖아요. 자신의 삶을 대가 지불했잖아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고 주님 잘 따라왔다면 이제 나한테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셔야죠. 내가 바라는 보상을 야고보와 요한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이제 정치적인 왕이 되는 거라 생각했으니까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좌의정, 우의정 둘 중에 한 사람, 뭐 총무, 비서, 그렇게 나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무엇이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염두하고 따르고 있다. 거기에다가 충분히 나는 헌신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우리 순자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진짜 너무 귀하세요. 야, 저에게 오셔서 정말 헌신하셨어요. 그런데도 삶이 계속 어려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마음에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헌신했으면 좀 내 삶을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뭐 뼈 있는 말이 아니라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힘든데 신목사님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니 도대체 맨날 설교 때 신방 얘기하는데 누구를 만나는 거야? 나를 안 만나고.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순원들은 3명이나 만나주는데 왜 나는 안 만나주고 서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마음이 헤아려집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장사역을 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다 알게 하신 거예요. 그치, 목양하는 거지.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순원들을 예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거지, 내가 지금 뭔가를 바라고 있구나. 근데 그래서 서운했구나. 한편으로는 올해까지만 내가 사역하고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분이 정직하게 고백하셨던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대하는 방식, 생각을 가지고 사역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너무 감사해서 순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순자님 좀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은데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만난대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목사님은 그냥 다른 분들 열심히 만나시래요. 또 배려해 주시고.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있느냐면, 한번 솔직하게 한번 돌아볼까요? 세상을 따르는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먼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지 않으시고 먼저 세상의 이야기들 하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2절이에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주관하며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저기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하셔야겠죠. 주관하며, 다른 말로 말하면 지배하고, 그 다음에 권세는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관과 권세를 위해 또 이제 성경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니까 권위와 권력이란 단어는 원래는 가치 중립적인 건데, 나쁜 게 아닌 건데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관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집권자라고 말해요.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고관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 가치 중립적인 권위와 권력이 그 집권자들에게, 고관자들에게 손에 쥐어지면서 탄압하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결국에 이것에 대한 모습은 한 사회학자가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주인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든 부분이다.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본능이잖아요. 우리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이러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위, 인정, 저도 무슨 자리 이런 거 솔직히 되게 부담스러워, 되게 싫어하고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깊은 곳에 솔직하게 물어보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자리에서 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면 담임 목사라고 주일날 주차 자리를 이렇게 저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주차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는데 저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그 자리를 내주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스스로 민망해서 주차 금지 표를 일부러 떼놔요. 떼놓고. 그거 거짓말할 수 없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누리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그 좋아하는 건 본능이더라.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렇게 어디 이렇게 저랑 식사하러 가면은 거의 대부분의 모임 중에는 제가 막내이거나 중간쯤입니다. 나이로는. 그 어디 딱 모임에 가면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형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집사님도 일어나서 그 다음에 또 제일 상석 있잖아요. 여기를 짚거나 저를 짚거나 반찬 잘 집을 수 있는 그 가운데 자리 있잖아요. 항상 그 자리를 내어주시거든요. 그럼 진짜 민망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은 너무 알겠지만 그 자리가 불편하기도 한데 좋아요. 본능이에요. 좋아요.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게 좋고. 근데 만에 하나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그때부터는 변질.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인정받고 싶다, 권력 욕구가 있다, 이거는 여러분 죄를 지은 우리로서는 이거는 본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했듯이 컨베이어트 같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야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기보다는 너가 주인 될 수 있다라는 그 본능적인 욕망을,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그 본능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바벨탑 사건이 명확하게 말하죠.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인정욕구, 영향력,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 한편으로는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주장하며, 그 다음에 이것 안에서 우리 써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본능이 자극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누가 더 크냐? 그래서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해요. 유혹은 언제나 세 가지다. 인기, 권력, 성공이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거절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거절하려고 몸부림치는 싸움이지 인기, 권력, 성공 좋아하는 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디르티트 보네프 목사님이 무엇이라 이어 말씀하셨냐? 하나님 없는 권력은 언제나 파괴적이고 섬김 없는 권력은 우상 숭배가 된다. 세상을 보아도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 없이 직분이 때로는 권력이 되고 그 위치가 권력이 돼서 정말 누군가를 힘들게 만드는, 관계를 파괴하는, 섬김이 없는 권력은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는 이런 경우도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자, 이 말은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야, 이제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으로 걸어가는데 예수님께 잘못 배운,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운 것을 잘못 배운 제자들의 모습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운 제자들의 모습이냐. 이제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잘못 배웠냐, 잘 배웠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못 배우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 C.S. 루이스는, 이 말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책에서 이 문장을 찾고 정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진심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 방식대로 조작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가장 위험한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 방식대로 조작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헨리 나우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말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방식을 거부한다. 그것은 너무나 약하고 너무 손해보는 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잘 배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잘못 배우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44절 45절 화면에 띄워주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괄호에 한국말에는 왜냐하면이 빠져 있는데 이 원어에는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니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게 뭔지 아니? 종이다. 종은 섬김이고, 종이 섬기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건 바로 대속물로 나를 내어주는 것이다. 그럼 세 가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종, 섬김, 대속물. 그러면 예수님이 말했던 당시의 종의 의미가 뭐냐? 오늘날 우리는 종이 없지만 그 당시의 종은요, 둘로스라는 헬라어라는 단어인데 그 당시의 종에 대한 원어적 의미는 속박되다, 묶이다예요. 그러니 주인이 그를 종을 여길 때는 그 종에 대한 값을 주인이 치른 다음에 그가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에게는 이제 아주 종속적인 전인격적인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것인데, 이제 자기 권리는 없고, 그러나 이 종이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했으니 그 주인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그 주인을 위하여 의지적으로 복종하는 자가 종이에요. 자, 이 단어를 왜 쓰셨냐면 구속사적인 관점, 예수님이 종이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종 삼아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삼아 주실 때 있어서 여러분들을 종 삼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값을 대신하여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종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종은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생명값을 치르신 그분에게 전적으로 종속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 자발적이고 의지적으로 내가 복종하는 자가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종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자발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내가 할 수 있는 방식, 내게 좀 편한 방식,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 부담되고 싫고 뭔가 안 맞고 짜증이 나고 코드가 안 맞고 안 해요. 그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이 아니라는 거죠. 또 섬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섬긴다라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니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나눴던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천박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아름다운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 시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는요, 이 디아코니아, 섬긴다를 누구에게 말했냐면 가장 하층 민족, 그 당시엔 계급주의였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오면 발을 씻기고, 그러면 심지어 그 당시에는요, 이 종의 아들이 뭔가를 잘못을 저지르면 그 아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누군가 하층민 중에 제일 밑에는 천한 종을 대신 죽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천박함을 당하고, 그다음 굉장히 말을 잘못했네요. 천시를 받고 그런 천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단어를 본인에게 써요. 나는 섬기는 종이다. 말이 되나요?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그렇게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핵심은 대신하여 내어주러 왔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사랑으로 섬긴다, 내가 섬긴다라 할 때 뭔가 서비스한다, 그게 아니고 성경의 진심의 섬김의 의미는, 디아코니아의 의미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를 대신 죽인다. 그 사람을 내가 세우기 위해 내 것을 희생한다.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내 자리에서 죽으셨고 나는 그 자리에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신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나를 이 자리에 내어주심이구나.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과 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분이 세상과는 정반대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길이구나. 세상과 다르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이것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로 돌아간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없이는 섬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봉사는 할 수 있겠죠. 섬김, 디아코니아를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자리로 도전해보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디아코니아,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곳이 아닌데,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면 어떤 것일까? 심헌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것이다. 이 한문은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마음은 심자, 그 다음에 헌납하다, 드리다, 헌신하자의 헌자. 그러니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해석한다면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끊임없는 가슴앓이인 거예요. 가슴앓이. 끊임없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데 있어서 기다려야죠. 정말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사랑을 받기는커녕 오해도 받죠. 막 거절도 당하죠. 여러분, 집 교회에서 제일 힘든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아십니까? 순장이에요. 순장. 순장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끝나고 교회에서 뭔가 직분의 인정을 받으려면 순장해야 된다. 해보세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건지. 그냥 가슴앓이 해야 돼요. 때로는 삐죽한 순원도 있어요. 삐지는 순원도 있어요. 또 이렇게 겉면 기도하고 겉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여러분들의 순자님이 아마 그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순자님이 내 마음 알아요? 순자님이 경험해봤어요? 또 그것 때문에 막 울고,
섬겼지만 보답을 받기를 합니까?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이런 순장님도 많이 계세요.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소진됐어요. 소진, 번아웃. 그냥 내년에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그것이 사역이고 그것이 섬김의 과정 속에 느낄 수밖에 없는 가슴앓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은 가슴앓이는 관계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관계구나. 그 가슴앓이구나. 왜 관계 십자가라고 표현했을까요? 관계 속에서 섬김의 핵심인 나를 죽임으로, 나를 대신함으로 누군가를 살려야 하니, 그러니 십자가, 관계라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그것이 가슴앓이구나. 그러다가 우리 순자님들이 아니야, 나 내년에 또 할래, 나 열심히 교사할래, 그런 마음이 여러분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저는 그거 압니다. 순원이 성장했을 때,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원들이 성장하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사역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길 걸어가는 거지. 그러니 섬김은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심헌, 가슴앓이, 대신함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것이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 전에 한 달쯤 됐나요? 제자 아이가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가 기억이 나요. 공부를 진짜 너무 잘했어요. 공부를 곧잘 잘해서 그래 너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공부니까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대를 갔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지금 신학교 다녀요. 그 제가 그러지 마. 또 서울대 갔잖아. 야, 나는 공부가 은사가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난 서울대 못 가는데 너는 공부가 은사니까 하고, 제가 솔직하게 그러면 서울대 나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대학원을 그 신학교를 가라, 솔직히 막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근데 그냥 씩 웃어요. 자퇴를 했대요 이미. 그리고 이미 신학교를 갔어요. 그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보통 놈은 아니다. 무슨 얘기 얘가 하려고 왔나 하고, 이제 목사님께 좀 기도도 받고 싶기도 하고 사역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있어서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혀 몰랐던, 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 이야기를 오픈하는데, 목사님 기억나세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 안 나 이랬더니 고3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다가 맨날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고3 때 예수 믿는 게 뭘까,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을 뭘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가서 내가 좀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그 마음으로 여름 수련회를 얘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니? 너 그랬었구나. 근데 막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 끝나면 바로 이제 수시 준비입니다. 고3 애들은 수능도 있지만 수시가 있잖아. 얘는 수시 준비한 애거든요. 바로 준비해야 되는데 막 노발대발 아버지가 난리 난 거예요. 네 미친 거냐? 네가 지금 수련회 갈 때니? 당장 수시가 코앞이라면 네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제 그러다가 막 아빠가 뭐라고 하는 것을 얘가 그냥 버티고 수련회 온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하나님을 거기서 뜨겁게 만났어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수시를 시험 보는 과정에 얘가 엄마랑 새벽 예배를 간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꼭지가 도셔갖고 새벽 예배를 갔다가 온 엄마와 아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새벽 예배 갔다 올 시간이면 아빠 이제 출근할 시간인데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막 다투다가 그 아들의 얼굴에 따귀를 때리신 거예요. 물론 이제 화가 나셔서 이제 그러나도 이제 폭력은 안 되죠. 차라리 매를 드시든지. 근데 따귀를 딱 때리는 순간에 이 아이가 또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참았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싸붙인 거예요. 아버지처럼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막 서울대 갈 거의 성적이 나오니까 막 아버지로서 얼마나 기대가 돼요. 물론 그 인간적 아비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같이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지 않아요. 그 다음 얘가 했던 말이,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집에 예수님이 주인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막 대든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주인인 적이 언제 있었냐고. 아버지가 주인이지 않았냐고.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엄마가 불쌍해 죽겠다고. 아마 그 어머니 속으로 아멘 하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아무 얘기 못하고 막 있었겠죠. 아들이 엄마를 대신에 막 아빠한테 싸붙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가출했어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가출해서 우리 집으로 온다 그래서 그래 와라. 그 다음날 또 딴 놈이 가출해서 그럼 넌 나가라. 얘 들어와야 되니까 하고 이제 그건 기억이 나요. 예, 진짜 기억이 나요. 너 하루 쉬었으니까 가고 딴 놈 와야 되니까 너 나가라. 그러면서 며칠인가 얘가 가출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에게 싸붙였던 그 한마디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돼서 그 아버지가 본인의 삶을 돌아보신 거예요. 그냥 궁금하잖아요. 야, 그럼 너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본인도 욕심이 있으니까 서울대나 한번 써보고 싶어서 썼다. 그랬더니 붙었다. 재수없다 너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1학년을 다니고 1학년 내내 얘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진짜 가치 있는 삶을 뭘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고 이 친구가 나는 신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부해서 나는 나중에 다른 나라 가서 선교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제3국이나 어려운 지역 가서 나는 섬기는 사람 되고 싶다 하고 이 친구는 그것을 꿈꾸고 고민하다가 신학교를 갔고 지금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마지막 했던 말이 너무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야, 그럼 아버지랑 너랑 관계가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본인에게 최고의 중보 기도자가 되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근데 나는 한 분이 더 계속 떠오른다. 너희 엄마. 생각해봐라. 아버지와 너 사이에 얼마나 가슴 아리했겠니? 그 아버지 눈치 봐가며 너 기도해 가며 그러니까 늘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대요. 그렇게 모진 시간 가슴 아리했던 너희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도 너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희 어머님이 그런 마음으로 내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오늘 집에 가서 너 꼭 엄마 안아드려라 하고 이제 축복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얘가 또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요즘 힘든 게 있대요. 그래 뭐니? 그랬더니 부장 집사님이 너무 자기를 괴롭힌대요. 총무 집사님도 자기를 너무 괴롭힌대요. 그래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런 건 많다. 그리고서 이제 저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이 친구 얘기가 부장님이 자기가 설교 끝나고 나오면은 자기 설교를 평가한대요. 뭐 전도사님 오늘 이건 좋았고 이건 안 좋았다. 조금 더 연구하시라. 그때 얘가 나 서울대 나왔거든 막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총무 집사님은 본인 스타일도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도 못 피고 그다음에 막 열심히 사역하고 싶은데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사역한 2년도 안 됐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난 떠나야 되나 보다. 딱 그러다가 옛날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대요. 니네 얼굴이 떠오르더라. 니네 얼굴이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들 얼굴이 떠오르더라. 딱 그 순간에 이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말한 대로 어머님이 그렇게 가슴앓이하고 대신 죽어준 것처럼 목사님 저도 한번 죽어보려고 해요. 부장님이 죽고 총무님이 죽고 한번 그 자리를 지켜보려고 해요. 그때 진짜 눈물이 막 울컥울컥 나더라고요. 그래 누구야? 그게 목회고 그게 가슴앓이더라. 목회는 평생 가슴앓이 하다가 이제 그만해라 고생했다 하고 주님께 불림 받는 게 그게 가슴앓이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친구 기도해주고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섬긴다는 건 진짜 가슴앓이구나. 자녀를 키우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에도 결국 나를 대신하여 내가 그것을 대신함으로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이 친구를 보내고 그 다음날 몇 주인지 명확히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묵상하다가 이 누가복음 말씀 한 구절을 만나고 그날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셨구나. 기도하고 제자를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었죠. 마태복음 때
그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목양하고 양육하셨죠. 그들이 끝까지 제자로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책임을 지셨는데 끝내 결이 다른 염두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생을 마쳤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그분의 인생을 살아가죠. 그렇게 제자를 양육했던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22장 31절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와, 이름을 2번 불러주세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종철아, 종철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는데 영적 전쟁 얼마나 심하니, 사탄의 이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너는 다시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를 목양하고 계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와, 우리 교회는 진짜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요, 목회자도 너무 약해요. 저 솔직히 고백하면 정말 약하고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3년밖에 안 됐어요. 또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다 다른 데서 오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여러분 여차하면 깨지기 진짜 쉬운 교회인 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 깨지기 정말 쉬워요. 할렐루야. 진짜 약한 교회인데 저는 이것이 생명이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약하니까,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약하니 우리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실까.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배운 대로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분의 이름을 나타낼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야,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깨지기 쉬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너무 합당한 교회가 우리 교회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2번째, 이걸 붙들고 더 기도하기를 원해요.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면 이제는 여러분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 연약함을 다 그냥 덮어 씌우지 마세요. 상호 섬김이고 상호 책임이에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들, 그들의 그 아픔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말로만, 아이고 힘들지, 너무 고생이 많구나. 병을 고칠 때도 그냥 말씀으로만 병 고쳐주시고, 귀신 떠나보낼 때도 귀신아 나가라 말로만 다 끝내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우리의 상처를 짊어지셨고, 그냥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같이 겪어주시고 그 아픔을 같이 헤아려 주시고 연약함과 병을 다 짊어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으로부터 자얌을 얻어라. 너는 치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는 형태로 우리는 섬기는 것이구나. 순장님이 순원을, 반대로 순원이 순장님을, 여러분들이 위치 가운데 있는 그 직분의 모습으로 또 그 직분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짊어짐으로써,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말이 우리 교회는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왜 그래? 순자님은 왜 그래? 뭐 누구는 왜 그래? 뭐 반주자는 왜 그래? 막 그런 어떤 역할, 롤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못하는 거지? 왜 그렇게 책임을 잘 감당을 못하는 거지? 그렇게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짊어지는 존재.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해 주실까요? 이미 제자 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을 제자 될 수밖에 없어요. 아예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목양하시거든요. 아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교육자들 올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이제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지 당신을 평가하는 사람 아니니까 어떤 것도 우리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자. 이제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미 당신을 가족으로 여긴 사람이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야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연약함이 보이면 같이 감당하고 나약함이 보이면 같이 감당하고. 지난주에 우리 사역훈련생 중에 한 분이 이 주차부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주차부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이 주차부가 여러분 언제서부턴가 주차봉을 들지 않고 주차한 것을 느끼셨어요? 모르셨습니까? 이게 저는 주차봉을 안 드시네? 라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주차봉이 왜 안 들고 하시는지는 몰랐습니다. 이야기 듣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차부에서 주차봉이 잘 보이잖아요. 이건 지시가 아니라 안내잖아요. 권위가 아니잖아요. 섬김의 도구인데 누군가는 그 주차봉을 보고 뭔가 이렇게 지시하는 것 같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제 경찰분에게 걸린 경험이 있는 것 같은지 왠지 거기에 대한 이렇게 마음에 눌림이 있는지 뭐 이렇게 건의를 하셨나 봐요. 주차봉 때문에 좀 마음이 그렇다, 어렵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차부가 그 한 분을 위해서라도 힘들더라도 주차봉을 내려놓자. 그리고 사랑의 손으로 우리가 안내하자. 그래서 지금 주차부가 봉을 안 들고 계신 거더라고요. 제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 내어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본인을 내려놓는다는 게 뭔지. 그래서 헨리 나우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이의 고통에 머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섬김을 이루어갈 때 한 가지 명확한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청년부 수련회 첫날 집회를 다녀왔는데 너무 행복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형제는 자살시도도 했어요. 심지어 실제 자살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불안해하고 지금 상황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이제 부탁도 했어요. 미안한데 나는 장년들을 섬겨야 되니까 청년부 목사님을 만나서 이후에 신방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이후에 청년부 목사님이 우리 그 형제를 열심히 신방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가 그 임기훈 목사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대요. 그게 뭐니 그랬더니 너무 잘 들어주시고 아무 얘기 안 한대요. 너무 잘 들어주시고 아무 얘기 안 하고 형제 기도할까 하고 그냥 부둥켜 안고 기도해 버리신대요. 거기에 형제가 마음이 열리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얘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랬는데 수련회를 섬기는 스텝으로 와서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딱 저에게 이 친구가 했던 말이, 목사님 오늘 기도 많이 하려고요. 어느새 회복이 돼 있어요. 그렇게 청년부가 또는 목회자가 또 그 리더가 엘더들이 자리를 내어주게 될 때 한 가지, 교회 안에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눌렸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교회구나. 이런 교회를 향해 저희들이 섬김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찬양을 고민하고 선곡했던 이유 중은 마지막 하나의 가사였거든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하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다. 근심하나 기뻐한다. 가난하나, 마지막 문장이에요.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다.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다. 그들을 살리는 자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함께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섬기는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우리 이어서 찬양할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두려운 걸음마다 우리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두 갈래의 방향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자신을 대신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것,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이 길 가운데 때로는 가슴앓이하고 하나님, 때로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시간도 있고 하나님, 때로는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심현 가슴앓이와 그 삶을 드릴 때 영혼은 살아나고 세워지는 그 열매를 위해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갈래는, 하나님, 나는 정말 섬기는 자였나? 나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자격을 논하고 무언가 염두하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나? 제자훈련도 사역훈련도 또는 섬김의 자리도 그 무엇도, 저 또한 이 목회의 자리도 무언가를 염두하고 내가 더 돋보이게, 내가 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멋져 보이게, 교양 있게, 세련되게, 여러분,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하기에 여전히 자아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렇게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아버지, 알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제자답게 하나님 잘 배우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주님의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먼저 저의 삶에, 먼저 저의 목회
목회 현장에 먼저 저의 인격의 상황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리는 거 좋아요. 인정받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번 제 마음 가운데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보다 하나님 사랑받고 싶은 하나님 그러셔서 하나님 것을 너무 염두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아버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빚어져 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한마디 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사역의 여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섬김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주님은 인도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모두가 주님과 같이 주 하나님 인도하여 그 가슴 아리를 온전히 우리 삶 속에 외면하지 않기를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개인과 아버지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맡겨진 이 공동에 살리고 하나님 모든 구성구성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마음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모든 붙드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께서 기도하시고 찬양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예수 잘 믿고 봉사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봉사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누군가를 위해 내가 대신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바로 대속의 섬김이라는 것을, 그러할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또 힘겨운 우리의 삶의 여정과 또 이렇게 희생하고 손해볼 때 마음이 낙심이 될 때 하나님 마음을 나누며 그 인생의 짐을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섬김의 짐을, 이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라고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참 너무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늘 위태위태하고 잘 부서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상황이지만 바로 그때가 위대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절호의 기회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제자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충만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